사람마다 잊지 못하는 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잊을 수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계절,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부활절 새벽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새벽 중 저에게도 잊지 못할 부활절 새벽이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한 20년 동안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여의도 광장,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했죠. 거기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75년 처음 시작할 때 20만 명이 모였다고 서울시 역사 자료에서 제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40만 명, 그 다음에는 50만 명, 19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96년 장충체육관으로 옮길 때까지 70만 명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70만 명 가운데 제가 있었거든요. 1981년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부 형 누나들과 함께 또 동기들과 함께 새벽에 버스를 타고 노량진 수상시장쯤에서 내려서 차가 못 들어가서 내려서 막 예전에 여러분 그 2호선 신도림역에 가면 지하철 갈아탈 때 마치 나치 군인들이 척척척척 내려가는 것처럼 한 발씩 내려갔던 거 기억하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의도 5.16 광장으로 접어들어서 예배에 참석했더랬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 전날 저녁에도 교회에서 지내고 새벽에 같이 왔기 때문에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지 말았는지 하고 막 깼다가 또 잘다 졸다가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문득 봤는데 하늘에 동그란 무지개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무지개 보라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무지개 보라고 그래서 그때 설교자를 제가 방해했죠. 81년도입니다. 그때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도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잊지 못할 부활절 새벽이죠. 그런데 인류 최초의 부활절 새벽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활절 새벽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친족도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부활절 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3명의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특별했던 그 인류 최초의 부활절 그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이 지남에 되어 있죠. 안식일이 지남에 세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써 있죠. 이 안식일이 지남에, 여러분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못 박히셨죠? 지금 말하면 금요일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은 토요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토요일 전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3시였다고 지난 말씀드렸죠. 3시 아니 마치 3시죠. 맞나요?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시고 6시 앞으로 3시간 후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 1분부터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3시간밖에 없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3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왔는데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향품을 샀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가 3시간 동안에 빨리 진행되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의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장례 치르는가를 보고 묻혔는가를 보고 확인한 후 향유를 사러 갔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이 되기 전 한 짧은 시간에 향유를 샀는지 아니면 안식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6시 1분부터겠죠.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때 향유를 사러 저녁에 사러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매우 급하게 이 세 여자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사다 둔 이유는 예수께 바르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어서 그런지 시신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사람이 딱 이렇게 숨을 거두면 가족들은 조금 전까지 이제 숨을 쉬던 가족이니까 막 붙들고 어머니 막 당신 하면서 막 울고 막 시신에다 입을 맞추기도 하고 몸을 비비기도 하고 얼굴을 맞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죽은 후 사흘 된 시신이에요.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를 만나러 갔으니 3일이에요. 그래서 사흘 후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따지면 24 곱하기 3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날짜로는 사흘 후입니다. 그 사흘, 죽은 후 사흘 된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여자들이 캄캄할 때 갔다. 대단한 연기죠. 연기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귀한 것을 준비해 갔다. 근데 그들이 준비한 것은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살펴본 것처럼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34kg쯤 되는 향유를 갖다 부었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몸에는 몰약과 치명 섞은 것으로 가득 발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리트라라고 하는 중량 단위는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될 만한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는 향유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세 여자가 향유를 다시 짧은 시간에 사다가 새벽에 갈 이유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질 수가 있죠. 물론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부은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은 시신의 방부 처리용이었고, 지금 이 세 여자가 가지고 간 향유는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향기의 목적으로 부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니고데모를 통해서 향유가 부음을 받았는 걸 뭐하러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거든요. 아니, 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이미 그거 다 해요. 내가 꼭 그렇게 헌금 안 해도 이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 튼튼하니까요. 다 해요. 내가 봉사를 해도 봉사할 사람 많아요. 내가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역자들 이제 힘드니까 이제 밥 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 사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미 우리 교역자들 많이 사랑하시는 분도 많고 밥 사주시는 분들 많은데 미안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얘기하죠. 아니, 그런 분 많이 안 계세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정도처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면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꽤 많이 사주실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막 사주시려고 할 때 나까지 뭐 그러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시니까 얼마든지 맛있는 거 사주시고 교역자들 뭐 좋은 거 있으면 주시고 그러세요. 나 같은 것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것도 목사 될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것이라도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니고데모가 충분히 했는데 우리까지 뭐하러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이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찬양 불렀죠. 349장.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이런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전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 여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향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새 여인이 사흘이 지난 시신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미리 떼어놓는다는 것을 말하죠.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떼어놓아야만 그 일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한 곳에, 중요한 사람에, 중요한 만남에 내 것을 우선적으로 떼어놓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떼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길래 떼어놓으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께 관계된 일에 얼마나 먼저 우선적으로 내 것을 떼어놓는가에 따라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주에 제주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죠. 동기 목사님들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모여요. 여기서 서울에서도 모이고, 지난번에는 우리 원로장님 계신 당진에서도 모이고, 또 이번에는 제주에서, 친구 목사님 제주에서 목회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였습니다. 여럿이 이제 모이죠. 그래 이제 충분히 공적인 모임을 갖고 한 하루 반 정도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휴가를 따로 안 내고 이 수련회에 맞춰서 제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아내와 같이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박성동 목사님 마침 휴가로 제주에 와 있어서 그 목사네랑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좀 많으니까 또 듣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제주에 우리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는 우리 신종수 목사가 북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못 들어봐서 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한 생각 들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참 부흥하고 막 신나게 먹혔는데 코로나가 3년째 이렇게 타격이 있으니까 시골 지방교회는 타격이 심한 거예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재정도 힘들고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마음이 좀 아팠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때 부임할 때도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 본고차가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아있더라고요. 또 바닷가에 있는 차니까 금방 부식이 되고, 거의 고물이더라고요. 딱 생각이 났습니다. 2010년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건물 멀쩡하고 성도들도 멀쩡하신데 교회 차가 다 고물이더라고요. 부임 목사를 위해서 당회에서 소나타 계약을 해놓으셨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조그만 차 제가 탈 테니까 제 차 사주시지 말라고, 제 차 살 해약하고 교회 봉고차 먼저 삽시다. 그래서 이제 봉고차 샀어요. 그게 지금 까만 봉고차 스타렉스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4대가 되고 지금 5대 차가 됐죠. 큰 차까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거 어디다 쓰지? 라는 돈이 있으신 분은 엿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옵션 안 넣고, 저 3천만 원은 없어요.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나 사놓고 목회하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될 텐데 이거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럼 목사님 지금 타고 다니는 소나타는 뭐예요? 그때 안 샀다면서요? 지금 소나타는 여전도에서 2년 동안 회비 모은 거 저 주시고, 또 어떤 가정이 1,000만 원씩 하셔서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지금 타고 다니는 차예요. 부임할 때 그 차 탈 수 있었지만 안 타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성도들의 사랑으로 타고 다니는 차니까
더 좋지 않았어요? 난 더 좋던데요. 교회에서 따로 담임 목사 차 사지 않고 성도들의 돈으로 샀으니 더 좋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써 있습니다. 먼저 주를 위해 드리면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부터 목사님이 돈 얘기해요. 돈 얘기 또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은 향품을 굳이 살 필요 있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충분히 했을 텐데. 근데 했어요. 그 사람이 한 건 난 몰라요. 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은 향품을 사다가 새벽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에 3명의 여자들이 매우 일찍이 움직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직 어두울 때. 오늘 본문에는 세 여자가 일찍이 해돋을 때 써 있죠. 신학교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같은 눈으로 본 복음이라고 해서 공관복음 대조라고 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한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왔다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의 세 여자가 해돋을 때 무덤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도착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했고 나머지 두 여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착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써놓고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에 썼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같다라고 표현했구나. 그렇다면 시간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울 때 출발했다고 했는데 어두울 때 도착했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오후 6시 1분부터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세 여자가 출발은 어두울 때 출발했고 도착해보니 해돋을 때가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어찌됐든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여자들은 결국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최선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여자는 모두 우울하고 낙심되고 슬프고 혼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물리적으로 어두울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좌우가 분간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땐 또 잠도 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 가셔야 돼요. 주께 찾아 나가셔야 돼요. 매우 일찍 주님을 만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주님을 만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슬픈 일이 찾아오고 혼란의 순간이 찾아오면 무조건 주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고1 때, 고2, 고3 때, 청년 때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도 제가 이만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만히 저를 보면 단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곧잘 갔거든요. 새벽 예배 참 제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나고 싶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듯이 매일매일 눈이 떴을 때 마치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내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주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지 요령 피우는 것이 있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술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 정법대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무엇이 고장나면 수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아예 교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령과 술수와 수리보다 원칙과 정법과 교체를 통하여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요령을 피울 수 있고 술수도 쓸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메꿀 수도 있지만 신앙성장도 역시 원칙과 정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새벽기도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신앙성장도 열심을 품는 자가 성장이 있긴 마련입니다. 모쪼록 주를 섬기는 일에 주께 헌신하는 일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여인이 주께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바위를 파거나 굴을 사용하는 무덤은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는데 그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의 무게가 2,000파운드쯤 돼요. 그러면 약 1톤 좀 모자라면 900kg가 넘는 무게를 가진 돌이 있어요. 여러분 성지에 가보신 분들도 사진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돌은 수레바퀴처럼 동그랗게 생겼는데 무덤 밑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수레바퀴를 굴리듯이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사가 약간 져 있어요. 그래서 홈에 돌을 놓고 이렇게 밀면 굴리듯이 굴려서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굴려서 막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굴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문을 다시 열려면 경사진 곳을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톤쯤 되는 돌을. 그걸 누가 밀어주지? 이 새벽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세 여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1톤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돌이 어떻게 굴려졌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이 일어났었구나.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진이 이쪽으로 이렇게 흔들렸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경사가 졌던 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굴러갔겠죠. 근데 그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자들과 그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희한하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움직일 만큼 움직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여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정확한 초점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를 쏟아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우리 가정에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싹 들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밑에서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저 여잔지 남잔지 하나 있습니다. 태풍이죠. 보통 여성 이름 쓴다고 하더라도 약화시키려고 여자 같아요. 못됐죠. 그래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세상에 이렇게 방향을 튼 태풍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거대한 태풍. 태풍이 막 이제 맨 처음에 진로를 막 이렇게 막 어디로 갈까 막 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닌데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막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요즘 거기서 먼저 그랬어요. 앵커가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간답니다. 막 좋다고 막 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막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죠. 계속 저는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제 아내가 기도한대요. 갑작스럽게 생긴 태풍이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치.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그냥 바다 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올라오더라도
100세 다 가까운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서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일 모레면 다 결판 날 텐데, 목사님 하는 소리 다 거짓말인 줄 알 텐데.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믿음이 적거든요. 저 기도가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아무도 피해 입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거기 포인트에 딱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딱 사라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했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그 돌만 딱 움직인 거예요. 무덤에 있는 돌만 싹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가 막 할렐루야 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화요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피해가 나면 나 창피해서 새벽 예배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뭐 대단히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탁 장사되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저병 가지고 막 다 넘어지고 다치고 한다는데 그 사람만 싹 보호하실 수도 있고. 이것도 또 교만한 말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남자 교육자 전체 다 코로나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걸릴 수 있지만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또 안 나오면 쌤통 그러지 마세요. 어찌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다 죽어도 살릴 수 있고 다 살아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딱 거기에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태풍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라지던가 약화되어서 올라오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던가, 아무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치고 힘들면 안 되니까. 이제 지금 사과도 막 예쁘게 익어지고 벼농사도 막 익고 그런데 지금 태풍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하는 분들이. 도시인들은 그래도 괜찮아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 움직인 겁니다. 돌이 움직였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돌을 움직여서 그러셨을까? 주님은 막 집도 통과하시고 막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막 집 꽁꽁 잠그고 있는 집으로 막 들어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왜 문을 이렇게 문 열고 나가셨을까요? 주님은 돌문 열고 나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 돌문 열었죠? 주님 만나러 온 새 여인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것도 난 너무 은혜됐어요. 주님은 굳이 기적 안 일으키셔도 돼요. 여러분, 5살에, 10살에, 20살에, 30살에, 50살에,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에 돌아가신들 하나님께 가는 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10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살려주시고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그럼 또 살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가시기 위해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들어오게 하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기적을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써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2명의 천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이 가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명이 있던, 3명이 있던, 4명이 있던 2명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2명이 있었다. 마가복음은 말씀을 전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천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류 최초로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이 새 여인이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예수는 살았다고.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라고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베드로였어요. 이것도 너무 은혜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일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죄송해하고 있었고 제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그렇게 살고 있던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살았다고, 예수가 살았다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길 원하시지만 낙심하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살아난다고, 살아날 거라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명의 여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고 몸이 떨렸다고 표현되어 있고 무덤에서 막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들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 아직도 어둑어둑한 밤에 넘어지기도 쉬운 그때에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뜁니다. 뛰면서 예수가 살아났대, 예수가 살아났대, 예수님 살아나셨대 하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어떤 신학자가 인간 법정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하늘 법정의 판결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에서 올라온 판결을 그 잘못해서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십자가로 죽은 메시아 예수를 인간은 그를 죽였습니다. 죄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은 아니야, 죄 없어라고 돌려보내신 사건이다. 이게 부활 사건이다. 멋진 표현이죠. 잘못되어서 도로 물려, 이런 표현입니다. 3일 동안의 빈 무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들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깨달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웠지만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유대율법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지금 여자들은 아닙니다. 그때 유대율법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믿었어요. 여자들이 맨날 얘기해도 안 믿어줬어요, 법정에서. 그게 유대율법이었어요. 그럼 이 세 여자가 부활했다고 막 소식을 전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저는 참 생각했습니다. 야, 참 이거 이런 걸 썼을까? 만약에 믿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부활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공부 많이 하고 율법에 도통하고 또 그리고 남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자 입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가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방식을 사용해서 서술해 나가는 그런 책이 아니었구나.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죠? 써봤자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부활 소식을 왜 전달케 하셨을까? 그것이 왜 인류 최초의 부활절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여인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사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구나, 전도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번 동기 목사님들과의 그런 수련을 통해서 여러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야 이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정적이에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아직도 근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개척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타격을 많이 입었더군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오프라인 예배가 중지되고 또 온라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일수록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한 친구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조건 전도를 한다. 매일같이 전도했답니다. 사모님과 그와 또 전도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과 매일매일 전도를 했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 한 3일째 됐더니 3일째 동안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뭐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명이 전도됐다나 뭐 그렇게 하는데, 전도를 나가면 전도받을 대상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도용품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뭐 휴지든지 뭐든지 해야 돼. 그럼 전도용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척교회니까 전도용품을 돌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돌리다 보니까 재정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용품을 돌리면서 이거를 내가 줄 만한 사람인가? 주고 그냥 입 싹 닦을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동기 목사님 막 웃었어요. 근데 난 마음속에 마음이 아팠어요. 야, 전도용품 돌릴 돈도 없는 교회도 있구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전도용품 만들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전도용품 주는 것도 저 사람이 받을까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주머니 털 작정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지 마세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이번 마지막이니까 더 제가 눈물 나는 거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봉고차 사는데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용품 내가 이 교회 전도용품 내가 한 보따리 사겠습니다 하는 분들 내세요. 그 뭐 어렵습니까? 그거 한다고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 사용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나 갚아주세요. 야, 그게 뭡니까? 전도용품 이거 아까운데 이거 줄까 말까, 받을까 말까, 이거 말 듣고 들어올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용품은 쌓이고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사람들 막 웃었지만 다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목회자라면.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천천히 말을 하니까 설교가 남았는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대단한 신학자보다 예수를 아는 겸손한 어린아이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날 새벽 비천한 여자들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이 특별했던 인류 최초의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새벽의 여자들처럼 비천하지만 주를 위해 향유를 사고 준비하고 아직도 어두웠지만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를 만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